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고 설명했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받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게 하는 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멈추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열매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멈추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냐? 그건 역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어요.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거를 무시하지 않죠.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자신의 기도의 1순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 선교사님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다양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사역도 했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었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들을 해왔대요. 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일까를 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겠죠.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8번 정도 중국을 오가면서 참 많이 급속도로 바뀐다, 변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처음에 갔을 때와 또 몇 년이 지나서 갔을 때는 그 몇 년인데 차이가 뚜렷하게 공항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문화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는 우리식의 KTX가 놓여져서 여기서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 저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저녁이 도착해요. 저녁 한 7시쯤? 한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 비행기에 내려서 뭐 과정 출국하고 또 거기서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12시간이에요. 막 지칠 대로 지쳐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몇 시간이면은 그냥 뚝딱 하고 도착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해가고 더 발전해 가는데 이 종교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답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후퇴되어 가고 또 아예 그냥 선교사님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선교라는 방식들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직접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었다가 이제는 선교사님이 와서 USB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서 문서를 담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문서를 선교사님이 읽어주고 그분들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들을 지금껏 쭉 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선교사님이 버틸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했던 일이기에 언어가 다른 쪽을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몽골 쪽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가까운 접경 지역 쪽에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합류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노라고 일단 자신이 중국에 거할 수 없으니까 몽골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전히 그 중국 분들하고 함께 접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겠노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몇 분 안 되지만 이것이 아주 귀한 소중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였으면 건물부터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보다는 가정에서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왔고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신을 계속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이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감사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그들이 바빠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타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겠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를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다라고 하는 기도가 역시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 훨씬 길고요, 훨씬 강력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것을 인지한다면 기도할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에 더욱 힘쓸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초조해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이제껏 사역 가운데도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와 은혜가 아닐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